아멘. 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그 15년 연장받았을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남쪽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게 거는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만 남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뭐라고 그럴까요? 막 우상처럼 이렇게 떠받드시느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드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그 남쪽 유다를 그 유다와 언약하셨고
남쪽 유다가 타락하면 하나님에게 방법이 없어서 길이 없어서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쪽 유다를 특별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 남쪽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없어서 그러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기를 다윗과 그 후손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가 남았을 때 히스기야 왕과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마저도 타락했을 때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므낫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갖 잘못을 다 저질러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히스기야 때 이야기한 것처럼 그쪽으로 향하여 나아가요. 왕궁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빼앗게 하고 또 그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서 환관으로서 그 환관으로 되어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므낫세 왕이 잘못을 범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즉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너희들이 없으면 안 돼 라고 해서 이 남쪽 유다를 뭐 이렇게 보자기로 싸가지고 막 보호하시고 그러셔야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그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을
아버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기 이제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요. 공의로움이 있어요. 북중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다림줄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 백성에게 가니까 그 백성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줄을 가지고 유다에 재니까 유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의로 가지고 남쪽 유다도 심판하십니다. 고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의로운 그 잣대를 가지고 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로운 존재,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존재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 공의로운 추를 가지고 자를 가지고 그들을 대했을 때 그들은 항상 악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남쪽 유다가 꼭 그와 같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쪽 유다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서 히스기야 왕을 세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므낫세가 와서 악을 행하니까 그 악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방의 노예가 되어 팔려가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쪽 유다가
범죄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 때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것이지, 그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니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 레베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암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암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암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암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그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입니다.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처럼 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보호하셨고 이끄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타락함으로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깨달아 알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남쪽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을 서기를 원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쪽 유다도 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